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도록 만드는 십자가의 지혜를 가르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성경차 유리 중에 그런 게 있죠.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데 안에서는 바깥 사람이 보이는 그 유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사실과 같이 성령차 안에 들어왔어야 바깥이 보여지는 그런 비밀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이 지혜의 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차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고대의 철학과 수사, 사람들의 말씀실을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 문화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많은 종교적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더 풍미있게 자유롭게 살려는 생각으로 흘러넘쳤습니다. 지혜를 점점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는 아주 초라하게 생각이 보였습니다. 십자가의 구체적인 그런 믿음 말고 다른 것, 인간의 철학, 멋있는 말 이런 것에 조금씩 마음이 더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3M을 이야기했습니다. 2장 18절부터 3M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메시지, 멤버, 세 번째는 메신저.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 멤버, 성도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16절에서) 들어가고 25절까지는 복음이 어리석어 보인다. 1장 25절까지 1장 26절부터 끝까지는 복음을 믿는 너희들이 지혜롭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아주 천해 보인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나 사도 바울도 능력 없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 다 어리석고 능력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도리가 어떻게 참 지혜가 되는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 지혜를 알고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혜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지혜를 알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의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은 성령님을 통했습니다. 하이델거 요리문답 이분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첫째,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이러한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지혜는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여러 주장들이 많습니다. 시집 공부나 열심히 하지 하나님이나 신경을 써라 해도 밥도 안 되는 그 신앙, 이게 너무 관심스럽지 않다.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나 교육 관리자들에게 그냥 적당한 관계, 좋은 관계 유지하는 선에서 적당히 일해라. 여러 생각, 지혜로움만 처세수는 난무합니다. 네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일,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런 유혹의 말들이 지혜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지혜에서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참 지혜를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스럽게 되는 이 지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이 지혜를 다시 알고 참된 위로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교회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참 지혜입니다. 교회는 온전한 자중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 사역으로 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쪽 2장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지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인간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되는 그런 지혜, 부정적인 말로 쓰였습니다. 2장 4절에서도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말이 아니다. 그 지혜는 부정적인 말로 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확신을 주고 삶을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6절부터는 지혜를 긍정적인 말로 씁니다. 복음을 참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를 말하고 있다 하는 지혜는 말솜씨가 아닙니다. 말은 내용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한다 이 말은 2장 4절에서는 내 말과 전도함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여기서 전도함과 같은 뜻입니다. 지혜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해서 지혜를 전도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도 성령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성령님을 오신 전에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말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말해지지 않고 온전한 사람들 가운데 이 지혜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온전한 자, 이 말은 원래 헬라의 신비주의자들이 쓰던 말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은 뭔가 신비한 지식이 있어서 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종교적 엘리트다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들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지혜가 있는 특별한 영적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사도께서 사용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구약의 전통 속에서 하는 온전함입니다. 구약에서의 온전함이라는 이 같은 단어는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제물을 바치는데 제물이 아무 흠이 없는 것, 장애가 없는 제물을 온전하다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을 위임한다 할 때 쓰는 그 말을 온전하다는 말로 씁니다. 근데 레위기 7장 37절에 위임한다는 이 같은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는데 히브리서 7장 28절에서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전한 자들이라 할 때는 누구입니까? 신약 모든 성도들을 두고 말합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장처럼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삽니다. 자기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특별한 방언을 경험한 사람들의 영적 엘리트주의를 잘못이라고 사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온전한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도 우리 온전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하다고 합니다. 왜 온전합니까? 사도가 전한 참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지혜는 두 번째로 이 시대의 지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6절 후반부에서 이 시대의 지혜 혹은 이 시대의 없어질 지도자들이 가진 지혜가 아니다. 사도는 지혜를 시간과 관련시킵니다. 이 시대의 지혜, 영원전이나 죽은 후의 내세에 관한 지혜 말고 다른 지혜 있습니다. 어떤 지혜냐? 하나님이 창조한 이 현재 창조 질서에서 현재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만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잘 벌거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잘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지혜, 복음은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길어야 90년, 100년 살다가 죽을 이 시대의 관원들이 가진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 관원이라는 것은 정부 관리만 뜻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정부의 고관이든 간에 지식과 학문에서 지도적 역할에 있는 사람이 있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나 지혜가 뛰어나도 그 사람은
한 시대에 살다가 죽을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 관한 지혜만 있는 것이 지혜만 있습니다. 영원까지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와는 다른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7절에서 말합니다. 7절 사역으로 된 것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비밀 가운데 감추어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시대들 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예정해 둔 그것입니다. 이 지혜는 영원 전에 있은 지혜입니다. 이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다음 내세에도 있는 내세의 행복과도 연결된 지혜입니다. 오늘 사도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야말로 참 지혜입니다. 진짜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복음이야말로 내가 온 인생을 바쳐서 배울 가치가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점점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계속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7절에서 비밀 가운데 감추어져 온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 말한다는 것도 역시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복음은 이 시대에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인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았던 지혜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진 지혜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지혜입니다. 이 시대의 지혜, 한 시대의 지혜가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라고 하는데 시대들 전부터라는 것입니다. 역사 시대가 많이 지나갔는데 이 시대들 전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죠. 공간도 창조했지만 시간도 창조했습니다. 시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잠깐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었던 지혜 말도 안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원전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지혜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초란복음 같지만 하나님 마음속에 감춰있던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지혜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겠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간증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이 인간의 참 지혜의 길이라는 것 굳게 믿고 말합시다. 세상에서 권력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 맞습니다. 권력이 있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결코 기죽지 맙시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가진 사람한테도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앞이라고 특별히 굽신거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좀 겸손하지만 도도하게 품 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감추어진 예정된 지혜로운 일입니다. 지혜의 원래 뜻은 어떤 일을 아주 잘 효과적으로 해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할 때는 무슨 일을 효과적으로 만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효과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해요? 7절에 감추어져 온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 여기 이제 비밀 가운데 감추어져 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추어주고 이것은 헬라 문법에서는 과거 시제라고 말하고 영어 문법에서는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현재 완료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전의 시제까지 계속되는 것이 현재 완료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신 일을 영원전부터 마음속에 감추어 두시고 계속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올 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11날 전부터 미리 정해 주신 것입니다. 미리 정해줬다. 이것이 바로 예정이죠. 예정. 근데 예정의 원래 뜻은 어떤 일을 미리 떼어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미리 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떼어놓는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떼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떼어놓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지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미리 떼어놓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기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본문에 나오는 정하사, 예정하사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예수님을 예정하신 것을 통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특별한 일을 하기로 이미 떼어놓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서 특별히 떼어놓아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지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지자가 되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가 삶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도록 우리를 계속 구원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지혜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명사이기도 하지만 동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으로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예수 구원, 그것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떼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수를 떼어놓았습니다. 생일 선물을 준비한 아버지와 같습니다. 선물을 잘 준비했다가 생일날까지 기다립니다. 마침내 생일에 아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다. 이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8절에서도 영광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주와 우리의 영광, 같은 영광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바로 영광의 주이십니다. 그분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존재, 그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명예, 존재의 그냥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비칩니다. 여기도 덕이 있으니까 빛이 오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는 영광으로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이는 메꿀 수 없는 흙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 깊은 간격을 메꿀 다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마치 택배 직원처럼 우리에게 배달해 줄 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하나님 당신이 중간다리,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 있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를 용서하는 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일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서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이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십자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의롭다 하신 분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영광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예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세상과 따로 떼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점점 영광스럽게 회복되어가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본받아 갑시다.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축복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무지와 제약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그 아들의 형상이 되어서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묘한 일, 이 지혜로운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우리나라 박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사회학자나 심리학자, 교육학자가 우리를 하나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만들어 주겠습니까? 8절에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 누구도 알아오지 못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다. 이것의 시제는 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식인과 지혜자들은 영광의 주님을 알아오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우도 총독, 이스라엘 왕 헤롯, 이스라엘의 지혜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만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청년만을 알았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했지만 그들은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왔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다가 다시 영광 가운데 재림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허무맹랑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이 조롱하면 조롱당했습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꽁꽁 묶어서 죽이면 죽임당하는 나약한 인간으로 알았습니다. 나약한 인간만 알았지 영광의 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치고자 말해줘도 알지 못하니까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 그때 예수님은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해줘도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지도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했다면 그렇게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5세기의 크리스토스턴 목사님이 잘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류는 단순한 무지 때문이 아니다. 사악함, 악한 의지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그들은 알지 않기로 선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도 영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알지 않기로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자랑에 가득 빠져있던 이 세상의 지도자들, 자기의 권력을 즐기던 세상 관리들은 죄악의 눈이 멀어서 영광의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참 지혜의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유대의 성경학자들은 몰랐는데 갈릴리의 어부들은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총독 빌라도는 모르는데 무식한 어부들은 알았겠습니까?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기록되어 온 것과 같습니다. 그것들을 눈이 보지 못했고 귀가 듣지 못했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못한 그것들을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풀뿌리 민중들은 알았지만 그들은 그냥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풀뿌리 민중들도 하나님을 다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 몰랐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연적 능력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셨습니다. 10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들을 살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들조차도 조금 고집을 한 게 그것들을 계속 반복됩니다. 9절 10절.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 지혜,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 감추어진 비밀을 열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행하셨지만 누구에만 열어 보여주었습니까? 10절에서 우리에게는 열어 보여주었다. 우리에게는 계시 주었다. 우리 먼저 사도 바울과 사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먼저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에게 먼저 계시해 주었지만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들에게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님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공덕이 되어서 그래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알려줄게 하고 알려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겠습니까?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말뜻은 그거 전혀 아니죠. 그렇지만 이 로마서 8장에 비추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불러줘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가르쳐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선한 것이 많으니까 불러주셨을까요? 부르시기 전에는 다른 사람보다 악하지만 불러주신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할 것이 예상되니까 다 악하지만 이 사람은 불러도 선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는 부르면 불러주시면 선할 것 같으니까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그 예상하시고 우리는 앞으로 괜찮아질 사람이라는 걸 예상하시고 불러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뜻이라는 것은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좋아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좋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해 주셨습니다. 이거 외에 더 이상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 뜻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예정대로 그리스도는 성육신,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고 다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일인지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 하나님의 뜻, 우리를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좋아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과분한 특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목사와 전도자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성경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일을 보이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10절에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큰 특권입니다. 참으로 과분한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복음적인 삶을 살고 증거하는 삶을 삽시다. 곁길로 새김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좀 모호합니까? 철학책을 찾아서 인문학책을 찾아서 헤매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배운 사람들 하는 대로, 교회 먼저 나온 사람들 하는 대로 그렇게 찾아 나서지 맙시다. 하나님의 지혜의 책, 비밀을 이루한 성경책을 봅시다. 예배에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납시다. 기적적인 능력, 방언이나 치유를 신유가 일어나는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지 맙시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게으름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사도 바울은 능력의 나타남이라고 말했죠. 능력이 나타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정명이라고 했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증거되도록 기도합시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이리저리 헤매지 맙시다.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의 종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염치도 없고 째째하기도 하고 그런 욕심이 가득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도록 합시다. 가난하고 볼품 없는 사람,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 매너가 없는 사람, 그들의 친구가 됩시다.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영광스럽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압시다. 영광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힘든 일을 내가 먼저 해야 될 때 불편하지 맙시다. 가정에서도 성긴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져가는 것을 기억합시다. 어디서든지 고난받으신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시다.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합시다. 복음을 나눕시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의 길입니다. 주께서 기회 주는 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눕시다. 전도하는 일은 어리석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기회 주셨을 때 전합시다. 가족에게든지 믿지 않는 이웃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도록 합시다. 성령께서 방문하실 때 그들도 비밀을 볼 것입니다. 말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삶의 증거를 보여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미움이 있는 그곳에 사랑으로 우리들이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주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눈물이 있는 곳에 웃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내려옵니다. 우리의 말과 사랑의 행동, 이 두 가지를 수단으로 우리도 계속 구원으로 받고 나아갑니다. 계속 복음을 듣고 사랑으로 순종할 때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닮아갑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간구하면서 찬양합시다.